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4쪽에 있는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의 삶을 보면 구원도 믿음으로 받지만 역시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믿음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내가 믿음을 얻게 되었다면 그러면 그것은 더 많은 것을 얻은 것이고 더 큰 것을 얻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가치가 그 어떤 삶의 가치보다도 중요하고 우선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그러나 순서적으로 보면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있어야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사랑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이 믿음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이처럼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의 신앙은 무조건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리고 맹목적으로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믿음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누구를 믿는 것이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면 기독교 신앙은 신앙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가? 그것은 말씀을 보고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다 보여주시고 밝혀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생긴 그 믿음은 말씀을 내가 삶 속에서 실천해보고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할 때 그 믿음은 더 분명해지고 그리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말씀대로 순종해 보면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무슨 생각이 드는가? 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구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걸 믿게 돼요. 이런 믿음을 가리켜서 흔히 체험적인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체험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보면서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얻게 되는 믿음이에요. 이렇게 체험적인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을 실천해 보면서 순종해 보면서 깨닫게 되는, 얻게 되는 믿음입니다. 또 이런 체험적인 믿음을 얻게 되는 방법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아, 말씀대로 되는구나 깨달으면서 체험적인 믿음이 생기듯이 기도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대로 되는구나,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있구나, 그것을 보면서 체험적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20억이 넘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믿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보면 4종류의 크리스찬밖에 없습니다. 한쪽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해 보면서 하나님을 체험한 그런 믿음의 체험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기도 응답을 많이 경험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렇게 믿음의 체험을 갖고 사는 분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말씀을 통해서도 체험을 얻고 기도를 통해서도 체험을 얻고 두 가지 모두를 통해서 체험적인 신앙을 갖고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본 적도 없고 또 기도 응답을 받아본 적도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체험적인 믿음이 없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머리로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믿음은 두 종류예요. 지식으로 아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삶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해서 알게 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 지식적인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데는 지식적인 믿음은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체험이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를 내가 이 세상에 보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지은 그 죄를 예수가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가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고, 그 일로 인해서 나는 다른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죄값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예수를 보고 내가 용서해 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내용을 동의하고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으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말씀을 내가 믿으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구원받았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믿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100%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관한 말씀은 지식적으로 믿기만 해도 그냥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그럴 때 우리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그 말씀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해야 될 그 일을 하는 데는 지식은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나를 움직이게 만들고 마음이 나를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 체험이 많을수록, 경험이 많을수록 잘 움직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야 돼요. 체험적인 믿음이 많이 있어야 그래야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정말 소중한 말씀이세요. 자,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저편으로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항해 도중에 큰 광풍을 만났어요. 그 광풍 때문에 아주 거센 파도가 일어났고 그 파도가 지금이라도 당장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를 덮칠 기세입니다. 겁에 질린 제자들이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예수님,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주무시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셔서 그 풍랑과 그 물결을 잔잔케 하셨어요. 말씀으로 명하셔서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 생각에는 그런 상황이라면 예수님께서 얘들아,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될 때까지 너희들 뭘 하고 있었느냐? 아니, 이렇게 상황이 급박하면 빨리 나를 깨웠어야지. 너희들이 조금만 늦게 나를 깨웠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책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그냥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의미가 뭔가? 무슨 뜻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걸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없다는 말씀입니까? 한참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믿음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정말 필요하고 그 믿음이 정말 절실할 수 있는 상황은 바로 지금과 같은 경우라는 거예요. 이런 때를 위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믿음이 필요한 그때 도대체 너희들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다 둔 거냐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왜 믿음을 써먹지 않느냐? 써먹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왜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믿음이 필요한 그때에 그 믿음을 써먹지 못한 것일까?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믿음은 바이메탈이 아닙니다. 꼭 예배당에 들어올 때 주보를 보시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는 한번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그날 설교의 그 주제와 핵심이 그 제목에 다 있거든요. 그 제목을 꼭 기억하셔야 돼. 여러분, 바이메탈이라고 하는 것은 열 팽창률이 서로 다른 금속을 두 개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 놓은 거예요. 팽창률이 다르기 때문에 열을 가하면 팽창률이 높은 금속은 막 늘어나려고 그러고 팽창률이 낮은 금속은 더디 늘어납니다. 그 차이 때문에 이게 이렇게 휘어요. 그래서 이걸 스위치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을 받으면 떨어졌다가 열이 식으면 다시 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자동 온도 조절 장치라 그렇게 불러요. 이게 주로 어디다 많이 사용하느냐? 에어컨, 냉장고, 전기밥솥. 그래서 우리는 에어컨이 과열되는 것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전기밥솥이 과열될 것을 염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바이메탈이 있어서 알아서 이게 떨어졌다 붙었다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온도를 적정한 온도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바이메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 믿음이 있어요. 다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문제도 만나고 저런 문제도 만납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바이메탈이라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알아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작동을 해서 그 믿음을 이기게 해주거나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그걸 감당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이 그런 바이메탈 같은 것이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울 필요가 없어요. 자동적으로 제자들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신 것은 너희들의 믿음을 써먹어야 된다. 또 의식적으로 이런 상황 속에 너희들의 믿음을 작동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절로 작동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들의 믿음을 삶에 적용시켜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믿음을 작동시키려고 하면 믿음을 써먹으려고 그러면 일단 믿음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뭐 있어야 써먹든지 말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우 제자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자,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을 함께 계셨는데 아마 이 풍랑을 만났을 때쯤 돼서는 한 1년 반쯤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 1년 반, 한 2년 가까이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다니면서 많은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지만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엄청난 기적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목격하고 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또 많은 기적을 보면서 믿음이 생겼을 거예요. 어느 정도의 능력이고 기적인가?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만지는 것으로 고치셨어요. 중풍병에 걸려서 걷지 못하는 환자를 친구들이 들것에 실어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이 당장 일어나서 걸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백부장이 종이 병에 걸렸는데 찾아가서 고치신 게 아니고 본 적도 없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그냥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과부가 너무 불쌍해서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현장에 제자들이 다 그 떡을 나눠줬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기적들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보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써먹어야 되는 것일까? 풍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면 당장 덮칠 것 같고 그 물 때문에 배가 침몰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응?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그냥 정말 배가 침몰해서 빠져 죽을 수 있는 거냐? 아니, 죽은 자를 살리는 이가 수영을 못해서 빠져 죽었다.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면 예수님이 이 배에 우리와 함께 있는 한 절대로 배는 침몰되지 않는다. 아무리 파도가 심하고 거센 풍랑이 일어도 그러나 배는 침몰되지 않는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깨우기보다는 찬송을 부르면서 배 안에 들어있는 물을 퍼낸다든지 아니면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오히려 평온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을 써먹는 것이고 믿음을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적용되기 전까지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한 한 예를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세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생겨요. 순종하는 데서 믿음이 강화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까지 가게 됐습니다. 근데 도착하는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엄청난 가뭄이 들었어요. 도무지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에 내가 이집트로 잠시 내려가서 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살다가 돌아오리라 생각하고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걱정을 하나 해요. 그것은 자기 부인인 사라가 젊고 너무 예쁘기 때문에 혹시 이집트 남자들이 탐을 내서 이방인인 자기를 죽여버리고 그리고 사라를 빼앗으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어서 사라하고 서로 약속을 합니다. 부부지간이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는 남매지간이다. 누이 동생이다. 그렇게 하기로 서로 약속을 하고 이집트 땅에 내려갔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걱정했던 것처럼 이집트의 많은 남자들이 사라를 보고 반하는 거예요. 그 소문이 왕궁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바로 왕이 사라를 애첩으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큰 선물을 내립니다. 많은 노비들과 많은 가축대들을 줘요. 그리고는 사라를 왕궁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자기 꾀에 자기가 속아 넘어간 거야. 이제 자기가 뻔히 보는 눈앞에서 자기 부인을 빼앗길 판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근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 바로 왕의 가정에 엄청난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 재앙이 너무 엄청났기 때문에 바로가 도대체 이게 웬일이냐? 무슨 일 때문에 우리 가정에 이런 재앙이 있는 거냐? 하고 다 따져보니까 원인이 사라야.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왜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사라가 네 부인이라고 말했다면 내가 사라를 애첩으로 맞아들였겠느냐?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뻔했다. 그러면서 사라를 돌려줍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왕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왕을 속인 거예요. 왕을 속이는 일은 왕을 능멸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 사라를 돌려주는 마당에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많은 노비들과 그 가축대들은 어떻게 해야 돼? 돌려받아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거야. 근데 바로 왕은 괜찮다, 그냥 먹고 떨어져라. 그리고 줬어요. 자, 여러분, 일은 아브라함이 저질러 놨는데 수습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당대의 바로 왕은 나르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세가 있는 왕이에요. 그런 왕에게 재앙 몇 번 내리니까 그 왕이 꼼짝을 못해.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에요. 내가 실수해서 생긴 일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쉽게 문제가 해결이 돼버렸어. 내가 잘못해서 내가 초래한 위기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게 오히려 기회가 돼서 생각하지도 않았던 엄청난 재물을 얻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래 가지고 있던 재산도 많은데 그 재산에다가 바로 왕이 준 재산까지를 합치니까 재산 규모가 갑자기 커졌어요. 그리고 재산의 규모가 어떤 일정량 커지게 되면 재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갑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래서 롯과 함께 살다가 이제는 너무 재산이 많다 보니까 같이 사는 게 불편해. 그래서 어느 날 조카 롯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작은 땅에서 서로 복닥대며 살지 말고 우리가 분가하자. 그러면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를 하면 나는 좌를 할 것이다. 이런 선택의 제안은 사실 쉽지 않은 제안입니다. 사람 마음은 다 똑같은 거예요. 좋은 땅이 있으면 내가 먼저 그것을 갖고 싶은 게 다 똑같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삼촌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좋은 땅이 있으면 야, 이거 내가 먼저 갖는다. 그래도 롯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롯을 보고 네가 먼저 선택하라. 그럴 수 있었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것은 아브라함이 롯을 너무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조카에 대한 애틋한 마음 때문에 그랬다. 어떤 사람들은 그만큼 아브라함이 통이 크고 성품이 좋고 그렇게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물론 여러분, 그런 면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씀이 언제 기록되었는가를 우리가 유념해 보셔야 돼. 그 선택한다는 그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직후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뭘 말씀하려고 하느냐. 아브라함이 그런 선택을, 그런 제안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아브라함이 원래 좋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이집트에서 경험했던 하나님, 그 체험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체험을 가지고 선택을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다 해결됐어. 그러면 이것이 좌가 좋으냐 우가 좋으냐 이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냐 나를 도와주실 거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면 좌도 좋고 우도 좋다. 그런 믿음으로 그런 제안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산 거야.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삶의 현장 속에서 써먹은 것이고 그리고 적용한 거예요. 그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이 언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셨느냐가 중요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 말은 아브라함이 그런 선택의 제안을 했을 때 그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라. 지금 네가 네 눈으로 보는 그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 말씀은 네가 믿음으로 선택을 했고 네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정말 네 믿음대로 내가 되게 해주겠다. 너는 네 믿음대로 선택한 그 일이 정말 믿음대로 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위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약성경 요한일서에 보면 더 놀라운 믿음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만약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면 맨날 손해만 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면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집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삶에 적용시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이기고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가? 예를 들어 여러분,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불편해요. 그리고 어떤 때는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가난은 싫어해요.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그 가난을 이기는 방법이 뭐겠어요?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면 믿음은 가난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이 가난 하나를 이기지 못한다면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원리에 근거해서 생각해 보면 믿음으로 살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 여러분 생각 속에는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가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기는 방법이 언제나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을 이기고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은 가난이 불편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난해도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불편해하지 않아. 고통스러워하지도 않아. 창피해하지도 않아. 오히려 그냥 그 가난함 속에서도 자기 나름대로 자족하고 자유함 속에 살아요. 그것도 여러분 가난을 이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의 방법으로만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또 만약 여러분 어떤 분이 그 가난을 이기고 만약에 부자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자가 그처럼 되고 싶었던 것은 가난의 불편함 때문에 그리고 가난의 고통스럽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예요. 부자가 막상 되고 보니까 역시 불편한 게 또 있어. 그리고 부유함 때문에 뭐 가족 간에 친척 간에 막 갈등이 막 생기는데 역시 고통스러워. 그리고 오히려 부유해진 것 때문에 신앙에서 멀리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됐어. 그러면 그것은 가난을 이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만 보고 판단할 수 없는 거야. 어떤 사람은 이긴 것 같지만 지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진 인생 같은데 사실은 이긴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체험적인 믿음,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험 있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돼요. 열심히 말씀을 듣고 공부하세요. 그리고 들은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 말씀을 자꾸 실천해 보려고 그러고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해 보세요. 그럼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체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체험이 생겨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들의 믿음이 이런 체험 있는 믿음이 되어서 정말 세상을 이기고 내 삶의 문제를 이기고 나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들에게 체험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경험도 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경험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 믿음으로 우리 삶의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이기게 하시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